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부터 시편 4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9편에서 뭇 라벤 9편과 10편은 원래 하나의 시라고 여겨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편도 뭇 라벤 다윗에게 있어 무지한 한 아이의 죽음,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자각하게 되고 자신의 실체에 대한 절절한 고백을 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루기에는 새벽에 다루기에는 조금 방대한 분량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주일 설교나 아니면 수요 설교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9편과 10편 이 두 편이 단순히 죄인된 자신의 자각, 그런 실체에 대한 절절한 고백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벌하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용서를 하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됨을 확인하고 자신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누림으로써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날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받은 그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나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하신 거고, 내가 나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되었는데, 내가 그것을 올바로 보게 되는, 그냥 나에 대한 어떤 자책과 벌을 주기 위한 어떤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방종이나 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표현하는 단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것이죠. 오늘은 제가 12절까지 쭉쭉 설명을 드리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다 안 읽더라도 제가 빼먹지 않고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밑에 자막을 통하여서 이렇게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개역 개정을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때로는 거기에 맞지 않은 이렇게 단어나 표현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원문에 맞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미리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계속해서 악인은 다윗 자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단어입니다. 교만한 얼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본래는 자신감으로 비롯된 화남입니다. 화남. 자신감으로 비롯된 화남.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악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였다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었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나를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자신의 그 하나님처럼을 굉장한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들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싱 선수를 아시나요? 헤비급 챔피언이죠. 핵주먹 복서인 마이클 타이슨. 굉장히 유명한 복서인데요. 이 사람이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누구나 계획은 있다. 주둥이의 주먹이 꽂히기 전까지는, 이런 굉장한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 이 말은 자신의 주목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상대방에게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타이슨에게 도전한 수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와의 게임에 앞서서는 계획을 세우고 이길 수 있다는 굉장한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타이슨의 주먹을 한번 경험해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벽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죠. 그의 전성기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래서 이제 그의 별명이 핵주먹 타이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당당함으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로 비롯된 당당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많은 분들이 있죠. 하나님 없이 사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기면서 살까요, 여러분?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내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 버렸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고 자신을 스스로가 소유한, 자신을 장악한,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거 인정하고 나아가세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 하나님처럼 되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어 내 것 삼아 살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면서 살고 나를 또 어떻게 여기면서 사십니까? 다 하나님처럼 되어 나를 위해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나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육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 모두 포함하여서 나를 위해 살아간단 말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찾고 싶지도 않은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오셔서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야 하냐고 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냐고 하나님께 분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황과 환경, 사건들, 나로 비롯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근데 그 한계가 나라니까요. 근데 다윗이 그러한 자들을 악인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또한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인간의 소유는 인간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매 순간 그거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맞구나.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그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주체로 한 그 율법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산단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결정하여 판단하여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산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랑스러움은
자신의 삶을 개입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반드시 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삶을 간섭하냐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통하여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내가 하나님인데 왜 당신이 찾아와서 당신만을 의지해야 하고 당신이 주는 것만 먹어야 하고 당신으로 행복해야 하고 나의 존재됨도 왜 당신으로 비롯되어 지는 것이며 찾아야 하냐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추구와 목적에 맞지 않는 이야기만 하는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우리의 삶이자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시체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의 그 자랑스러움을 폄훼하고 폄하했던 하나님, 그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 하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모든 그 마음, 모든 일이라고 번역을 했나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체. 그런데 잘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길, 악인들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마치 주의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 보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나는 오히려 더 못 살고 더 불행하고 더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의 삶인 것 같아. 얼마나 자신들이 잘 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얼마나 자신들이 잘 되고 있으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 절대 망하지 않아. 나에게 불행과 저주가 올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으로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없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당당함으로 훨씬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기준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이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됨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하나님이 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항상 당하고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도 당당한지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하죠. 다윗은 7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악이 있다. 그리고 8절에서 그 입이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합니까? 은밀한 곳에 숨은 듯 있다가 순진한 사람들을 죽인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입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가라,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이 바보라, 이 바보야라고 하는 그런 자, 또 혹은 미련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바보, 미련한 놈 한번 이렇게 말 안 하신 분 계세요? 마음으로나 입으로 그렇게 표현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세요? 그럼 우리는 모두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자들인가요? 그런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 이 땅에 형제로 오신 예수님에게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제로 오신 예수님에게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율법과 제사, 그 율법으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지킴과 제사까지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자신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사단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냐는 것이죠. 굉장한 떵떵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그로 이 땅의 형제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화를 냈단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율법을 매번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이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은밀하게 자신들의 실체를 까발리는 그를 언제 죽일 수 있을까 기회만 엿보면서 항상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여기서 그 가련한 자가 누구예요?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보면 그들이 누구를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를 포획해서 잡아서 침뱉고 뺨을 때리며 옷을 다 벗겨버리고 채찍질하며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이제 관심도 없으시며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편과 복음서를 계속 동일한 선상에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읽으셔야 되는 책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이제 관심도 없으시며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획해서 잡아 넘어뜨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 거야. 관심도 없으실 거야. 영원히 나를 보지 않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을 비유하여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을 또 읽으면 너무 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다 일구고 그것을 농부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납니다. 지금 비유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보낼 때마다 종을 때려서 쫓아내거나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종을.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나의 주인인 행사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실체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소출을 위하여서 종을 보낼 때마다 너 주인 아니야.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에게 주어야지 하고 그들의 주인 아님을 포도원의 주인 아님을 계속 지금 고발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네 삶의 주인 너 아니야. 하나님이야. 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여러 번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을 계속 죽이니까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은 존중하겠지. 자기 아들은 곧 자기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을 보내면 그들이 아유 주인 거니까 이거 주인의 소출이 많네요. 결실이 많네요 하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으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겼어요? 아니요. 죽여버렸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아들을 보고 상속자다 하고 이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내게 될 거야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내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야라고 착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반드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로 보면 자기 자녀, 자기 거라고 우리를 표현을 하잖아요. 당신의 자녀들, 자기의 소유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포도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 소출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을 보내셨던 거예요. 네 삶, 네 거 아니야. 너 주인 아니야. 그거 알아먹으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까지 죽여버렸는데, 자기를 죽여버렸는데 대적했단 말입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시편에서 악인들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을까요? 이제 관심도 없으시며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어.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 없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그 위에 말씀을 안 하셨지만 어떤 의미와 의도가 있냐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싹 다 멸하여 버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들이 죽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살리는 것이 그 주인 하나님이다. 그게 너희 아버지야.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야. 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알고 12절에서 갑자기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그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세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 필요 없고 찾지도 않고 마음에 두고 싶지도 않아 하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었던 자들이 이 말씀이 찾아와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옵소서, 그 권능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나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떠한 자였는지를, 그 죽은 자였고 대적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반란을 일으킨 역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먹을 것, 좀 더 좋은 거 먹을까, 더 좋은 거 입을까, 더 건강하게 살까, 더 좋은 데 살까,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어떻게 내가 살까, 여기에만 다 초점이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보세요. 절절히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손을 두옵소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게 말씀이란 말이죠. 여기 어디에 시편 어디에 내가 오늘 조금 더 좋은 것 먹게 해주세요. 좋은 옷 입게 해주세요. 좀 더 나은 삶, 윤리와 도덕적인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 어디 그런 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 우리는 늘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잊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요. 거의 대부분을. 나에게 관심을 좀 안 보여주셨으면 하는, 영원히 나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사는 그런 자임에도 말씀으로 오늘도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당신이 다 이루신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온전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십자가의 영광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십자가의 영광만 보여지고 드러나는, 자기 부인과 부정의 삶, 그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누리는, 오늘도 찬송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